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흰 말,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아는 지인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 재림의 주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그 비율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들이 어떻든 간에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99.9%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영국에 약 2달간을 머물며 노방전도 하고 축호전도 하고 영국 교회를 참석하고 간증도 나누고 특송도 하면서 영국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이 한창이던 때 제가 런던에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가 참석했던 교회는 어르신들 아니면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청년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의 핵심되는 이 부활,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조사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믿겨지지가 않아요. 영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3분의 1은 부활을 불신합니다. 평성도가 아니에요. 영국의 목회자들 3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4분의 1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허구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영국의 목회자들 절반은 구원은 예수님 이외에도 있다라고 믿어요.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 다른 데도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아니 엉뚱한 곳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영국의 목회자들 절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국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자,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기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재림도 확실히 100% 믿는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흐름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든 영국의 목회자들 절반이 3분의 1이 4분의 1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은 우리 개인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한 주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제가 아영이가 트럼펫을 잘 불어서 격려차 제가 사실 불고 싶어서 분 게 아니고 솔직한 심정은 아영이를 제가 좀 가르쳐서 같이 특송을 했는데 그 특송의 주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곡도 맞아서 함께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99%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정말 오실 겁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4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50년경 1세기가 채 지나기 전 1세기 중반 무렵에 바울 사도가 듣자 하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좋아했던 교회, 기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가지 다 말씀드려 볼까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 교회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하기를 싫어하지 않는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이 부득이하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차원에서 음행을 버리고 침소를 깨끗이 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4가지 중에 2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는 무엇이냐면 14절을 보시면 이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부활할 것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현혹된 이 교회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이 없다니 나는 그럼 다시는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 나의 배우자 만나지 못하겠구나. 나 앞서간 내 자녀들 만나지 못하겠구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4번째, 한 가지 남은 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하던 자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서부터 불신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에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부활을 의심했고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던 성도들이 적잖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일어날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겠지만 다시 강조해 드리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아니 우리 기독교 내에도 지금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천주교에도 이슬람에도 각 종교 속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먼 유럽의 영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한국의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활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믿고 또다시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새해를 열고 맞이하는 믿음의 경주를 지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서 오전에도 그리고 이 저녁 성령 예배에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이 재림에 관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4가지만 이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9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실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어떤 호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겠죠.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그 선포에 이어서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천사장은 저는 미가엘이라고 믿습니다. 미가엘의 어떤 특별한 외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펫 사운드가 공중에 멋지게 울려 퍼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멋지게 오신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믿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겁니다. 조용조용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아니 이 말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오심과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역사 이래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일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멋지게 오실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그분의 오심을 볼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을 다 동원하시고,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예수님의 어머님은 아기를 낳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몸을 풀만한 그런 장소도 없었습니다. 박대받으셨어요.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신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집 주인들은 아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손님들에게 방을 내어 주었고, 우리 예수님께는 빈칸 하나, 작은 방 하나 내어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조용하게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영광, 이전 역사에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던 정말로 놀라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 요한계시록 19장을 저희들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여러분, 18장은 바빌론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큰 음녀 바빌론, 그러니까 엔티 크리스티애니티,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멸망하고 몰락하는 장면을 18장에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대적하는 모든 지상의 세력들이 몰락하는 장면을 18장에 기록했고, 19장에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백마를 타고 구름 속에서 오시는 멋진 모습을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이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오십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오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19장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히 평화를 위해서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다. 이젠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신다. 이 전쟁은 누구와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전쟁을 끝내시기 위해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아멘. 그럼 천군 천사가, 하늘에 있던 군대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하나님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 그러니까 마이클이 군대 천사들을 이끌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그분의 이름을 11절에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 그분의 이름을 12절에는 13절에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은 엄청난 것이다. 천군 천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백마를 타고 정말로 멋지게 사단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첫 번째 공중 재림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간의 어린 양을 위한 혼인 잔치가 마쳐지게 되면 지상 강림을 하십니다. 지상 재림, 지상 강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상 강림이 맞겠지요.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가실 텐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재림의 순서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는 그 순간, 자, 16절에 보시면 이러한 과정이 있겠죠.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어떤 호령일지 천사장이 어떤 음성으로 외치게 될지는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소리는 audible, 우리 귀에 들려질 것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던, 귀마개를 꼽고 있던, 지하에서 일을 하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때,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재림, 요한계시록 19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직전에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몇 절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자, 17절에 이제 16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부활되고, 오늘 오후에 들으셨던 말씀처럼 영화의 단계에 죽은 자들이,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서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 주님을 뵙게 되면, 그 이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을 바울 사도는 이 재림을 불신하던 예수님의 주님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부활이 없다고 말하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낙심과 또 혼미한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사실들, 주님의 호령이 있을 것이고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들림받고 공중에 채어 올라간다. 이것을 가리켜서 휴거, 들 휴자, 들릴 것자, 영어로는 rapture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잘 싸우는 놀라운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들을 랩터라고 부릅니다. 랩터. 맹금류를 랩터라고 부르는데, 이 휴거라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지상에 있는 토끼나 쥐, 조그만 것들을 와서 쏜살같이 와서 낚아채듯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채워서 이렇게 우리를 들어 올려서 공중으로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 재림의 이 모습들, 순서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동안 참 저희 교회 앞서간 성도들을 다 생각은 못했지만, 제가 12년 넘게 이제 13년 차 들어가면서 그동안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제가 약 35번 넘도록 장례를 치른 이후에는 제 다이어리에 이제 기록하는 것을 그냥 멈췄습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30몇 번까지는 계속 적어두었어요. 누구 계속. 근데 지금 제가 적지는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앞서간 우리의 성도님들 이때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잘 계시겠죠? 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평안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죄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우리가 다 만날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식당에서 떡국을 먹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한솥 밥 먹는 성도구나. 말 그대로 우리 한솥 밥 먹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솥 밥 먹는 식구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썰렁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는 썰렁한 사람이라 가끔가다 좀 그런데 한솥 밥 먹는 식구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합니다. 함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형제 자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순간만 아니라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분하고 끝까지 같이 간다? 곤란함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같이 가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같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된 거 감사하십시다. 한솥밥 먹으면서 때때로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또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들,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솥밥 먹고 같은 주님을 한 믿음, 한 침례, 한 성령,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우리 천국까지 계속 같이 가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계속 섬기게 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같이 섬기고 같이 형제자매 함께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오늘 저녁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떡국이 얼마나 더 맛있었는지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줄을 섰는데 앞에 선분한테 자기는 두 번째 먹으려고 하도 맛있어서 줄을 또 서 있대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나한테 와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참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주님 섬기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 앞서간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봅니다.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들, 또 어떤 자매님, 또 어떤 며느님들 생각하면 그분들이 병상에 있을 때 아파하는 모습도 생각났고요. 고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고요. 눈발 날리는 날 학원 예배했던 것도 생각이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말씀처럼 죽었던 자들이,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에 올라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날이 복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될까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이 되어진다는 사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재림의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성경은 복된 정말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것이다라고,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해서 감격에 치우치다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몇 절인지 제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아까도 앞에 앉아서 혼자서 훌쩍이고 코 막 눈물을 훔쳐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전에 앞서간 성도님들, 아마 여러분 성도 가운데 이미 여러분 곁을 떠나 천국에 가 계신 부모님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 다 한 자리에서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네 가지 더 중요한 의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지 네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목적들이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예전에게 네 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신부들과 당신의 아내들인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내 된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임박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방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 예비가 되면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저는 완성됐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데리러 오실 텐데, 주님의 재림의 첫 번째 목적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 당신의 아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빨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여기서 그분의 아내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요즘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니까 이거 잘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엔 그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한 교리와 하나님의 믿음의 교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이 믿음을 유지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하였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찾아 읽고 싶은 구절이 여기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신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놀라운 이 시간이 될지 우리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고 그날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랬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가운데 순서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지옥의 호수에, 지옥 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두 번째 목적은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을 모두 모조리 붙들어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꺼지지 않는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 넣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펴시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좀 길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복음이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이 드디어 붙잡히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다시는 열국을 유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 끝장을 내는 이러한 구절이기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거짓 대언자, 짐승,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어렵게 했던 이 사탄의 이 수하에 있는 자들, 사탄, 적그리스도, 이들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징벌의 장소인 불호수에 던져 넣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도 사탄의 붙들림도 이들의 징계도 이들의 형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사탄을,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으로 가셔서 2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식도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도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이 붙들려 갈 겁니다.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로 성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시고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열으시고 당신의 신부를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 놀라운 시간이 재림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마귀 대적 사탄을 붙들어서 영원한 꺼지지 아니하는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 넣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겸손하게 조용히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위풍당당하게 엄청나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오실지는 저희들이 제 부족한 입술로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구절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13절 이 구절들을 읽을 뿐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현장에 가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고 존귀한 모습인지 우리 그때 가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장 11절로 저희들이 이제 14절, 15절을 읽었는데요. 이 19장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쭉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마치십니다. 단번에 끝마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의 그 불호수에,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옥과 불호수는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끝마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오시는 겸손한 어린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 장관으로, 캡틴으로, 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매제스틱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예수님께서 마구간 위에 오셨을 때는 응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순리적인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응애하는 마치 다른 아기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오셨기에 완벽한 어린 아기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기에 응애하면서 울 때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위엄이 있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치 전장으로 나가기에 마치 준비된 장군처럼 당당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여러분, 이 놋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빛이 나고 단단한 우리 예수님의 두 발, 예수님의 이 전쟁을 위한 방금 읽었던 19장 11절에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고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24장로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디스크라이브 한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정제된 달군 시뻘건 불이 막 끓는 그런 모습은 아마 문자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위엄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여러분, 엄청난 폭포가 쏟아질 때, 여러분 혹시 미국과 캐나다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무슨 폭포인가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셨습니까? 엄청난 소리. 바로 예수님의 음성은 그와 같은 위엄이 있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령관의 모습으로, 대장군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엄위를 갖춘 엄청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은 아마겟돈 전쟁을 일순간에 승리하시는 우리의 승리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을 끝장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드렸던 말씀과 유사한 측면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다. 두 번째는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 우리들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리고 온 세상을 죄로 미혹했던 우리들의 대적이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이 원수 마귀 대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였고 이 싸움에서 끝이 났는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찌 안 오신다면 어찌 죄인들이 형벌을 받겠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흰 모자 심판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 마귀가 붙들려 이 영원히 타는 불호수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2번 아멘, 3번 아멘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인류 역사 6,000년의 종지부가 비로소 찍혀지는, 사탄 마귀가 붙들리고 지옥 호수 그 불타는 호수에 떨어지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나의 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일종의 안타까움, 어떤 근심, 걱정, 낙심, 슬픔, 2024년도가 시작되면 2024년도에겐 내게는 특별히 희망이 없는데 남들과 비교해서 내 사업이나 직장과 일터나 결혼이나 미래, 내 좁은 시야로, 내 좁은 안목으로 판단해 보건대 내년 2024년도가 시작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이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소망을 삼으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날은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마쳐 내시는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 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3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끝장내기 위해서 오신다. 세 번째, 천국을 예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긴 자가 되셨음으로 인해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내년도를 맞이할 기쁨과 소망과 기대가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누구를 이겼습니까? 무엇을 이겼습니까? 죄를 이겼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심판을 이겼습니다. 내 힘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당하시고 피 흘려 죽임당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셨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언의 말씀에 따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할렐루야 잘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할렐루야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때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끝나시는, 우리 예수님 다 끝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 모든 것 속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리고 또다시 영원히 지내게 될 텐데 이 엄청난 축복들이 무엇인지 그때 가서 정말로 피부로 느낄 거예요. 정말로 그때 느껴도 지루하지 않고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이겠죠. 영원히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그 사랑,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지난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인생들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그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셨습니까? 이기는 자 요 한 가지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더 많겠죠. 4가지 이상이 되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들과 4가지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오신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쉽게 이해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무엇이라고요? 신실하시니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것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도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스스로 이행하시며 스스로 이 약속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강조를 안 해도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한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영국의 절반이 3분의 1이 4분의 1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구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을지라도,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을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전할지라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예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고요, 내년 1월 1일 날 오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4글자로 외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마라나타.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합시다. 마라나타. 옆에 사람에게 마라나타 합시다. 예, 무슨 뜻이라고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마지막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글을 마라나타, 정확하게 마라나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께 웃으면서 확신하면서 즐거움으로 마라나타, 제가 막 혀가 꼬여요. 마라나타 합시다. 마라나타.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2023년도 송년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전 예배 메시지도 이겁니다. 마라나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일이, 어떤 기쁜 일이, 얼마나 형통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그리하옵소서, 그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침례 교도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로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새해 2024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저녁에 오신 복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정말 확신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18절. 자,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토록 기뻐했고 좋아했던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부득이하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펜을 들어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볼 수 있을까?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8절의 결론은 이겁니다. 18절,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뜻인가요? 부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있을 것이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도 그렇고요. 오늘 송년 예배 마지막,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 정말 특권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사할 것이고요. 새해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신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여러분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혼자 방에 가서 울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고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내서 2024년도를 맞이해서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년도 이 시각에 여러분 앉았던 자리에 다시 와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일 예배 때 여러분이 앉았던 주일 예배, 여러분의 페이보릿 스팟에 가서 앉아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그 자리 지키시고 헌신의 자리 지키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해하고 상처 주고 본이 못 되고 목사로 여러분 앞에 격려가 못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한솥 밥 먹는 성도들이고 권석들입니다. 우리 지체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갑시다.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희선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연규 선교사님, 송경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척하는 어려운 교회들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고 곽인재 목사님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기도해 주십시오.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 안에 잠자던 자 그날에 만날 거예요.
오희주 집사님 만날 겁니다. 앞서간 성도 김미정 자매 만날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앞서간 성도 이름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 다 만날 겁니다. 여러분의 앞서간 성도들 만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